사랑의 주님,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일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내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누구나 죄를 지으면 감추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는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죄는 감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것이 있을까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집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아를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바에야 차라리 우리아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에 앞세워서
죽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랄해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흉악범이죠. 치밀한 계획하에 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다윗의 악한 계획대로 우리아는 맹렬한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16절과 17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은 밧세바만 범한 것이 아니라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죄를 낳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한 사람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누구나 죄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려 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고 더 큰 죄까지 서스름 없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감추려고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문제보다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큰 차이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죄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1년여 동안 죄의 늪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충신 우리아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쟁의 결과를 왕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이 요압 장군이 이 사람을 보내기 전에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 일러줍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배색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장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지금 전쟁을 하면서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수행하다 보니 여러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한 그 자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아만 앞세우기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과 같이 위험한 그 위치까지 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으면 다윗이 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위험한 곳에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왕이 노하면 죽은 사람 가운데 햇사람 우리아도 있다고 보고하라고 합니다. 22절에서 24절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일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아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은 전쟁 보고를 받는 가운데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안타까워하는 기색 없이 전장에서는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이는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살해하고서는 마치 전쟁에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무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선 누구든지 죽을 수 있어. 그러니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밧세바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다윗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아는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고 밧세바는 남편을 잃은 불행까지 겪게 됩니다. 밧세바는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내어 우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요, 그냥 울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밧세바는 이 남편이 죽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또 다윗과 그런 관계한 후에 임신한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아마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남편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이 그녀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밧세바는 슬픔에 잠겨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해야 할 상황에서 다윗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전쟁에 나가면 벌어질 수 있는 일로만 치부한 걸 보면 점점 죄에 대해 무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과 권력을 확장하려 했던 아브넬의 죽음 앞에 슬퍼했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이제껏 왕의 명령 한 번 어기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살피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만 은폐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는 이런 다윗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과거에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다윗도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또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 다윗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나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다윗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 중에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뼈아픈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둘째, 죄에 대하여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일시적인 방심으로 인하여 범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곧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마저도 살해하는 악행을 행합니다. 이렇게 죄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그 기회를 틈타 우리로 범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또 셋째, 죄는 확장성과 심각한 파괴성을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간음은 우리아 살해는 물론 암논의 다말 성추행과 압살롬의 암논 살해,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및 그와 결부된 죄악 등 계속해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며 가중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은 물론 다윗 왕국까지도 해체될 위기까지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의 확장성과 더불어 죄의 심각한 파괴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의 작은 부분까지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일생을 통해 하나님과 숨결을 같이 하듯이 사랑으로 교제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시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던 왕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마저도 죄악의 늪에 빠진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 새벽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죄를 묵혀두지 않게 하시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즉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예물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자녀의 앞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